한자리에 모여서 종교개혁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봅니다. 하나님, 이 개혁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꼴 삼아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새롭게 또 깨달음해 주시고 또 믿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삶을 살지만 그리고 하느님 저희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더욱더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예고편을 했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숲을 볼 차례입니다. 숲. 예, 숲을 볼 차례인데. 네, 제1화죠. 우리가 오늘 할 때가 제1화입니다. 1화. 예, 제1화. 몇 쪽입니까, 여기? 쪽수가 있나요? 예, 한 장 넘기면 42쪽 이렇게 있고요. 달려라 종교개혁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네, 그죠? 1화라고 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글씨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림 있는데 거기. 종교개혁,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시작은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개혁의 대상은 너무도 높고 육중한 성벽과 같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 승산이 없는 일.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까닭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욕망과 허영과 합리화, 그리고 진실 앞에 정직한 자들의 고백과 실천,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섭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개혁의 초창기를 한달음에 통과하면서 먼저 큰 숲을 조망하려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거니 넘기지 마시고 자세히 살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맥락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떠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종교개혁 초창기의 얘기, 루터 얘기부터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하고 또 이제 칼빈으로 우리가 루터 얘기는 오히려 많이 했는데 칼빈 얘기는 우리가 많이 오히려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 일화를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나무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큰 눈으로 이렇게 대략의 눈으로 보고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좀 멀리서 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네, 한 장 넘기면 42쪽입니다. 42쪽. 루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죠? 여기 한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루터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피스토사였는데 평소 자신의 죄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수도사들도 다들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순진한 저는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선임 사제에게 너무나 작은 고해 행사를 했고 그 제목도 사소하게 짝이 없었기에 짜증이 난 그 사제는 루터에게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그때 다시 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는데 루터가 너무 마음이 이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수도사인데 당시의 사람하고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죄는 어때요?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귀찮게 하니까 이 루터한테 하는 얘기가 뭐 제발 나가서 야, 제대로 된 죄를, 고해할 죄를 짓고 와가지고 좀 해야지. 야, 그 죄냐? 이렇게 할 정도의, 굉장히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고, 참, 이런 사람 참 좋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참 순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미쁜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계속. 그런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니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았고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오전에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 한편에 달린 죄수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뭐 구원에 뭔가 더 할 게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그분이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어. 근데 나도 달려 있어.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데 자기도 죄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있고, 그죠? 그러니 무언가 내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갚을 길이 내가 갚을 수도 없겠지만 뭔가 해서 뭐 갚을 수도 없고 구원에 뭔가 내가 뭘 해서 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정도면 죄가 어떨까요? 뭐 슈퍼에서 뭐 물건 하나 훔친 죄일까요?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중죄인에게 십자가형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죽어 마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 한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무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구원에 자기가 더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뭐 자유로워야지. 자기가 뭐 박혀 있는데.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서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뭐 당장 나에게 앞으로 법원과 재판 받을 거야. 이거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야, 너 재판 안 받아도 된대.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그죠? 근데 루터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루터는 나쁜 거야. 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죄인을 어떻게 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그게 좋은 소식이지? 나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나는 뭡니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죠?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로마서에서 얘기했다라는 걸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누구의 의? 여러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복음이 영어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라는 게 뭡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이냐? 로마서 1절 17절에 말씀이 퀘스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얘기한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죠? 그 의를 얘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던 거야.
불구경, 남의 집 불타는 거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역사는 성경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환하게 딱 드러낸 거야. 집사님들 헌금 잘하시고 예배 잘 드리셔야지 천국 갑니다. 이 얘기만 계속 듣다가 이 얘기만 계속 듣다가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기계적으로 저기 커피 자판기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배고프셔서 커피를 막 3-4잔 배고파서 뽑아 드신대요. 근데 제가 얘기 왜 했죠? 근데 우리들의 이 굶주림, 우리들의 영적인 이 갈급함,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채워지고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런 거지.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이렇게 우리 김 일사님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드시잖아요. 당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먹으면 잠깐 어때요? 허기가 좀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세례를 그냥 이렇게 자판기에서 커피 부어 먹듯이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매주일 출석만 해서 1시간만 예배를 참고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되게 익숙한 진리의 이 말씀이 이때는 어둠에 감춰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걸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속고 있었고 만홀히 여김을,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속이는 거죠, 사실은.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집사님. 진정한 복음을 발견한 루터에게 연금 판매는 너무나 엄프담파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신도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반박문을 게시한 장소는 원래 그런 토론 주제가 종종 게시되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인터넷 공개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종들도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 싶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이러다 지옥 간다 해서 회개하고 면제부도 가라, 너희 며칠까지 할인 판매 이런 식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95일째 반박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여기 버스 타면 정류장 있으면 뒤에 게시판 있죠? 혹은 지금도 있나요? 왜 서부시장은 아니죠? 지금 거길 뭐라 그러죠? 구한전이죠? 구한전. 네, 신영자 건너편, 네. 거기 문선 빌딩. 거기 옆에 아직도 있나요? 옛날에 거기 지나가다 보면 게시판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지금은 없나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게시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게시판.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스터 붙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겁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도 흑척들은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줄에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신자의 삶이 갱신되는 것이다. 풀었으면 이런 문장입니다. 즉 너희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이지 면제로 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냐.
요놈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거 진짜 돈 주고 산다고 해서 니네 죄가 진짜로 그게 사해진다고 생각하냐? 야, 니네가 회개하고 니네 삶을 바꿔야지.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 돈 주고 사면 내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요? 돈을 해결했으니까 제대로 살까요? 또 그렇게 하고 그 대충 살고 그냥 또 돈 내고 막 이런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런 신앙의 어떤 이 기저가 우리에게도 이 오늘날 시대에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요는 너희 삶이 바뀌어야 회개하는 거지. 면죄부 산다고 그게 해결되냐? 이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교회 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니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 이 삶을 원하는 거지. 니네가 삶을 바꾸는 걸 하나님께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죄부 팔았던 태첼이라는 이 수도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땡그랑 넣으면 땡그랑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의 부모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앞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든다. 뭐가? 면죄부가. 뭐라고요? 죄인들을 뭐보다?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든다.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만든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그거 알아들어요? 근데 정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세례 받은 것보다 더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세례보다 더 면죄부가 어디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야. 여러분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여러분들은 더 의롭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면죄부 사면. 이상하죠?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95개조 방법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루터가 얘기합니다. 95개조라는 게 95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2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교황에게 영혼들을 연옥에서 해방시킬 힘이 있다면, 니네가 말하는 대로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예배당 건축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로 교황에게 그럴 영적인 힘이 만약에 있다면, 연옥에서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면 순수하게 너네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그 힘을 사용해야지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 돈 받고 그 힘이 있는데 그 돈 받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니네가 차라리 정말 그럴 힘이 있다면 교황아,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가, 우리는 지금 글로 500년 전의 얘기를 읽으니까 그렇지, 와 이게 서슬퍼런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예, 이어서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처음에 루터가 붙인 문서를 보고 에이 또 어떤 지도사가 회개하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나 보다 생각했지만 다음 주를 읽자마자 충격에 빠집니다. 이 글은 그야말로 삽시간에 전 인격에 터집니다. 사람들이 크게 공감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따가 나오지만 어떻게 이렇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진실을 얘기해서 빠질 수 있는. 아, 그 진실을, 왜요? 진실을 얘기 안 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잘 안 퍼지기도 하죠. 예,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데요. 뉴스 보셨어요? 이렇게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뉴스 이렇게 딱 보다가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좋아요 누른대요. 막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막 좋아요. 하루 일상이 뭐냐면 좋아요. 아 어떻게 이럴 수, 핵 소름 막 이러면서 좋아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를 한번 누르면 막 커지거든. 점점 더. 이런 시스템을 SNS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때 어떻게 이렇게 퍼질 수 있었냐 하면 집사님처럼 진리가 정말 참된 얘기를 하니까 퍼지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아래도 나오지만 인쇄술이 이제 이때
확 이게 인쇄술을 타고 딱 퍼지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이런 책 다 똑같이 집사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랬습니까? 서기관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뺏겨 쓰는 사람이에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성경을 다 머리에다가 넣어서 외운 거예요. 막.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참 똑똑해.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시대에는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쇄술이었어요. 인쇄술. 굉장히 이제 이게 있으니까 책을 막 찍어서 이제 막 지식을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맞아. 진정한 회개라면 그런 것이어야지. 그런데 왜 우리는 면죄부를 사놓고는 그것으로 회개가 될 거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일까? 네,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네, 읽어주세요, 이어서. 루터의 돌직구는 사람들의 양심을 후벼 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순진한 시골 교수 한 사람이 그것을 딱 지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하자면 제가 이제는 뭐 문재인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런 비유 들어도 될 것 같아. 그 막 사람들이 막 문재인 종북이야 막 이런 얘기. 그 대통령 되면 안 돼. 문재인 종북이잖아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얘기할 때 아니 문재인이 특정사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군대를 그렇게 다녀온 사람이고 특정사까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종북이라고? 북한을 대비해서 특전사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종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차라리 군대 안 갔던 국회의원들이 종북이라면 종북이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문재인은 빨갱이야, 문재인 종북이야 이런 생각을 막 듣고 있다가 이 루터 때에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야지 죄가 사해지고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막 듣다가 그게 말이 되니? 잘 생각해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아 맞아, 맞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눈이 뜨이고 눈이 열리고 개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이거 맞나? 네 맞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루터가 그의 반박문 첫 번째 줄에서 일러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전 유럽에 휩쓸으며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썼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퍼가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인쇄술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최신 기술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네, 막 찍어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여러분 옛날 같으면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이렇게 조용히 어떤 한 구석에서 은밀한 일을 진행해도 옛날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 무마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입을 막거나 돈을 주거나 뭐 어떻게 하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지금 막 이래. 차를 타고 가다가 쭉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경찰이 없는데 어떤 차가 위반을 해서 확 지나갔어. 신호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경찰이 없으면 그 사람 못 잡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막 내 차에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는 동생이 시청 교통과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차 개조하고 불법 개조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경찰에 안 걸린 사람들. 근데 자기가 차로 다니다 찍어가지고 그거 캡처해가지고 시청에다 보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꼬름하게 무슨 짓을 하거나 막 나라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 옛날엔 감출 수 있었는데 근데 마치 인쇄술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인쇄술이 없었으면 막 백도 쓰는 사람 쳐 죽이면 되잖아. 그죠? 그 사람 명분 골라가지고. 그런데 인쇄술은 그런 게 아니잖아. 찍고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그 내용들이.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큰일이다, 얼른 IP 차단해 이렇게 곧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코웃음을 쳐버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단으로 몰아세우면서 입장 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었고 종교재판에 회부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재판, 그러니까 마녀 사냥처럼 종교재판 해가지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세력 있었으니까 로마 가톨릭이. 그런데 여기에 루터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순진한 시골 교수 루터는 관리자가 글 지우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지우고 버티는 겁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이제 버티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네, 우리 조집사님 읽어주세요. 몇 번의 논쟁과 위협을 통해 교양성은 루터가 아주 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고, 루터도 더 이상 교양성과 대화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되면서 결국 교육 안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더욱 분명한 입장의 교회 개혁과 관련된 것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의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루터의 편에 쏙쏙 쓰기 시작합니다. 교양청은 결국 루터를 파문하고 루터의 책을 들떠왔으며 루터는 루터대로 교황의 파문교수를 들떠왔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네,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은 이제 루터가 대충 돈으로 대충 하고 뭐 자리 준다 이러면 말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루터도 이 사람도 웃기죠. 교황이 파문한 문서를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려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제 루터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인생 꼬였습니다. 모두가 루터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지금 루터가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수술했던 그때 그 시절 교황청과 대립하고 파문까지 당한 사람은 누구나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제국의 형제가 루터를 호출합니다. 일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오직 공경 형제는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루터의 친구들은 다들 루터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습이 일어납니다. 루터가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보름스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에게 격려를 보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루터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들은 루터가 옳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 과정에서 용기를 얻어 보름스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름스회의라는 이 종교회의에 오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요구한 겁니다. 너의 그 글이나 주장을 어떻게 해라? 다 철회해라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첫 줄에 나와 있다시피 황제는 신변 보호 안전을 보장했지만 그게 사실은 보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갔다가 잡혀서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변 안전을 보장했는데도 그게 사실은 보장이 아닌 거지. 가서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간편하잖아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거나 뭐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덤탱이 씌워가지고 이단으로 처리해서 죽여버리거나 이게 가장 간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루터가 보름스회의로 오라는 이 보름스라는 곳에 지역에 이 종교회의에 오라는 루터 너의 그런 견해를 철회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오라는 그 곳이 사실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회의,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루터가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나 또는 명백한 이성적인 논증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분명히 반박하지 않는 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 자체만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오류를 범해왔으며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묶여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상황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구원이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의 견해를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루터는 회의에서 이단자로 선언되었지만 내심은 루터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루터가 인기를 끌었다고 해도 당시 교황청은 또 다른 수단이 충분했습니다. 암살자를 보내거나 도지선 등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루터의 신변에 얼마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세력이 등등하니까 어떻게든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예, 이어서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정치적 대선이 빠른 통과가 도와주지 않으면 루터는 정말로 그래서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작센 지방의 선제고 프리드리히가 머리를 썼습니다. 네, 이제 개혁 신앙을 이제 추구하는 이 선제후입니다. 네. 졸라 때도 그는 루터를 납치합니다. 교황청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의원들을 보내요. 아무도 닿지 못할 속도로 빼더니 예, 루터를 뭐 했다고요? 납치했습니다. 이게 가는 데 있잖아요. 마치 교황청에서 혹은 카톨릭 신자들이 보낸 암살단이 온 것처럼 습격해가지고 루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흉흉했어요. 야, 루터가 가다 죽었다더라, 실종됐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돋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루터를 당분간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와, 내가 보호해줄게,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납치해서 딱 데리고 갑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자신은 알았을까요? 철저한 비밀 작전에 의해 그는 바르트 부르크의 한 성에서 1년 가까이 숨어 지내게 됩니다. 루터는 안전한 곳에서 영과 저작 활동에 몰두합니다. 특히 독일어 성경 번역 작업은 당시 그가 이뤄낸 대표적인 번역입니다. 네, 이때 이제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독일어로, 쉽게 얘기하면 한자로 써져 있는 거를 아무도 못 읽으니까 뭘로? 한글로 번역한 일을 루터가 이때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2년 만에 번역을 했고 구약 성경은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이어서 읽어주세요. 독일 백성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후 수십 년의 독일 종교개혁은 바로 여기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네,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제주의 할 때도 봤잖아요. 그죠? 앞에서 예고편 할 때도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루터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그 아래도 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개혁의 초기입니다. 초기. 그죠? 이 종교개혁의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완전한 개혁, 뭐 그런 것들이 약간 미진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루터 자신도 왜냐하면 이 초창기, 매우 초창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이 좀 다듬어져야 하는데 여기 맨 아랫줄에 보면 그 루터는 위대한 개혁자였지만 종교개혁이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더 성경적인 개혁을 해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 길은 또 다른 위대한 개혁자 칼뱅으로 이어져. 칼뱅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깔뱅 뭐 이렇게 읽어야지. 원래 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우리가 프랑스어 뭐 할 줄 모르지만 그 이름은 깔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종합 선물 세트다, 칼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남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다음 주에 남은 부분들을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화는 이제 우리 전에 잠깐 다뤘는데 영국 얘기를 할 겁니다. 헨리 8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와이프 많았던 헨리 8세, 그 바람기가 많았던 헨리 8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2화에서는 좀 이제 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칼뱅, 그리고 칼뱅이 있었던 제네바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루터 오늘 했는데. 질문이 없으시면